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3절 671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노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과 먹을 밥인데 왜 그것 대신에 인문학을 가르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항의하듯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나온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면 그것 가지고 술을 사 먹고 심지어 도박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터치하고 끝나지 않고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도저히 사용될 수 없는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액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성경은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통일왕국 솔로몬의 왕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된 나라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역대하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그가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 전쟁에 동원한 군인의 수가 몇 만입니까? 120만이에요. 이는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나 국력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20만이 동원되어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이 큰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은 생사를 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죽은 북이스라엘의 전사자가 뒤에 보면 얼마 나옵니까? 50만 명이나 죽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 합중국의 사상자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그것과 비교해 봐도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스마라임 산은 2개의 봉우리로 된 산인데요, 그 스마라임 산에서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이죠,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하여서 연설을 합니다. 왜 연설을 합니까? 전쟁하기 전에, 피 흘리기 전에 전쟁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거죠.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합니다. 스마라임 산 위에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주목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의 혈통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주신 나라가 영원한데 너희가 우리와 붙어서 싸우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에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아비야가 외칩니다. 아비야가 말하는 이 소금 언약은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마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 솔로몬을 배반하고, 7절에 보세요. 그런 여로보암을 따르는 너희들은 남봉꾼이며 그리고 잡배의 무리에 불과하다. 굉장히 전쟁을 앞에 놓고 하는 말치고는 상대방을 완전히 위협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혈통적으로 느바세 아들이며 신분적으로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알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할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붙이 다 모아서 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송아 형상을 만들었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희 중에 금송아지가 있도다.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신 우상 숭배의 패역한 나라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9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었지 않느냐?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들을 세웠지 않느냐?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나 그리고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장립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을 따르는 너희들은 신앙의 정통성도 없고 뿌리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하기 전에 연설로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배반하였느니라. 차별이 있는 거죠. 1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싸운다는 그런 뜻이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윗에게 주신 나라로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다스려야 할 나라이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의 나라임을 아비야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스바나임 산 위에서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 시간에 여로보암 80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군대는 아비야가 설전을 벌이는 동안 유다 진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을 숨겨 놓아서 그들을 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설전에 자기 군대의 사기가 꺾이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장기전으로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속전속결로 우리가 숫자가 배나 많으니까 단번에 공격하여 승기를 잡으려고 했던 모습을 여지없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군대에 비해서 여로보암의 군대가 배나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만 대 80만 명이 싸움을 하면 상식적으로 어디가 더 유리합니까? 거인과 아이가 싸우는 격이죠. 여로보암은 속전속결로 전쟁의 승기를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단번에 괴멸시키고자 많은 군대를 포위하고 복병을 숨겨두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남유다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수적인 열세를 알고 있는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사면 초가에 빠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럼 상상이나 됩니까? 80만 중에 50만이 죽었어요. 30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비야와 그의 군대는 지금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50만이지 상상이나 됩니까? 여로보암은 많은 군대와 전술로서 단번에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참패하는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이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단번에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참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극복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어떤 일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잘 극복되어져서 정말 생각 외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하고 이미 주신 십자가 구원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복병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미가 얼마나 솔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것들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의 전후좌우 상하를 성령으로 두르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고 알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아비야는 어떻게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수적으로 2대1입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유다 사람들이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기를 충전하게 하면요 하고 힘을 북돋웁니다. 그래서 북이나 치고 장구를 치면서 사기를 북돋는 거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쭉 올라가다가 거의 만주를 앞에 놓고 그때 사실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했어야 돼요. 그때 중공군이 밀고 왔잖아요. 중공군이 뭘 하고 왔습니까?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면서요 인해 전술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복병을 만났을 때에 유다 아비야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군대 50만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너는 기도하라, 너는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날에 그들은요 막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생각 없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게 누가 한 기도입니까? 그들의 조상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기의 시간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유다의 아비야는 매일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절에 말씀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전심전력했던 것을 말합니다. 아비야는요,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졌느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집중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지만 뇌물로 제사장을 세웠지만,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건 정통성이거든요. 정통성. 여러분, 신앙의 정통성은요, 전통하고 다릅니다. 정통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심의 원리를 담아내면서 우리의 삶의 문화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갈무리하고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통성입니다. 주의 말씀이 핵심이 되고 여호와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져서 아비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배 우선이 되고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 되고 매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삶,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거룩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갈하게 구분하고 구별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로 시작하여 매일 예배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거기에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남유다의 승리 비결은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철저하게 찾고 여호와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며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곳에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피조물인 내가 조물주인 하나님께 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막 끌어들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우리가 그죠? 불러드리는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 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강력하거든요.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 가드 땅까지 이게 국경을 넘어요. 블레셋 사람 땅에 갔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숨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시편 56편에서는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산의 환경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계속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북군의 승전보가 백악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그 내용을 링컨에게 보고합니다. 각하, 이제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렇게 그 승전보를 참모가 보고할 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신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여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인생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